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29쪽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29쪽의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다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가 우리 짐승에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들은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영토에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쓰는 단어 중에 혹시 여러분 럭키비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혹시 성경님쌤 럭키비키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분 중에 럭키비키란 말을 아는 거는 우리 저기 있는 인태기 정도가 알지 싶어요. 럭키비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김포에서 엄청 유명한 빵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빵집에 있는데 그 빵집은 뭐 항상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엄청 맛있는 빵집에서 제가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딱 빵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제 앞에서 그 빵이 딱 끊긴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그 빵을 못 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빵을 받으려면 한 1시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갓 나온 되게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게 됐네.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이. 그게 어떤 한 유명한 아이돌 여자 가수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항상 자기에게 오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나는 되게 행복한 사람이야. 난 되게 행운이 넘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뜻에서 자기 영어 이름이 비키래요. 그래서 나는 항상 럭키한 비키야. 나 항상 행복한 사람이야. 난 항상 행운이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에서 그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지거나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젊은 친구들 안에서 이렇게 어떤 일들에 대해서 럭키비키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이런 마음이 필요한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에돔의 왕에게 자신들이 그 왕의 길을 에돔의 길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단호하게 당신들은 우리의 지경에 들어오지 못할 뿐더러 혹여라도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나는 군사를 일으켜서 당신들과 전쟁을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결코 그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이 아니라 계획했던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과 다르게 진행되는 일들이 있죠. 때로는 이렇게 에돔 왕이 허락해주지 않는 그런 결과들을 맞이해서 우회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배울 수 있고 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믿음의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가운데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지나갈 때 분명하게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정해놓은 땅을 넘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가축이나 과일도 손대지 아니하고 정말로 정해진 길로만 가겠고 혹여라도 그 길을 넘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뭔가를 손해를 보게 하면 우리가 다 배상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에돔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허락지 않은 것입니까? 왜 허락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찾아보면 에돔은, 아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감정적인 앙금의 뿌리, 또한 감정적인 가지고 있던 그 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민족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도 가져오는 불안함이나 믿지 못하는 마음, 또한 이들에 대해 좋지 않은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무리 선한 마을, 이스라엘이 분명한 약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땅을 허락할 수 없었고, 혹이라도 그들이 그 땅에 들어오면 분명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든지 아니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불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그 땅에 들어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는 것을 에돔 왕은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신뢰가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말들 하나하나와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온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도 에돔의 상처와 같은 것들이 있으면 어떤 사람의 모든 선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모든 행동을 보았을 때 불안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믿지 못함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한 의심하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깊이 박혀 있으면 우리도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평생 내 삶을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왜곡해버리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뿌리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 안에도 혹시 에돔과 같은, 에돔이 이스라엘을 불안해하는 것과 같은 그 깊은 내면에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그 에돔의 뿌리와 상처들이 혹시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나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불안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진 않는지, 내 삶 안에는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계기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돔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것들은 나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고 나의 노력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그 상처의 공간이 좁아지고 사랑의 공간이 넓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더욱더 내 안에 깊이 흘러넘칠 때만 우리 안에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에서 원하는 길이 아닌 돌아가야 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스라엘에게 이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시간과 계획과 길과 방향대로 가지 못했던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먼저는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홍해를 건널 때도 블레셋을 통과하는 길이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또한 어떻습니까? 신명기 2장 3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오늘의 상황을 봐도 그렇고 홍해를 처음 건널 때도 그렇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그들이 생각하는 시간과 계획과 방향대로 보내지 않아요. 우회해서 보내실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우회해서 보낼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그 뒤에 붙이시는 것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사실 힘들잖아요. 광야의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되고 지친 시간들입니까? 물이 없고 먹을 것도 제한적이고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또한 그들의 지금의 상황을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우회의 길을 보이시고 우회하도록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내면이 불평으로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시는지를 내가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불평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항상 반복적으로 쓰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를 죽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나를 죽게 하려고 이 상황에 몰아넣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진짜 나 이러다 죽는다. 너 나 죽이려고 작정했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너 나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이러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너는 나 죽으려고 여기 끌고 나왔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거나
또한 21장 5절, 우리 뒤에 나와 있는 5절 말씀에서도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이들은 나의 생각과 계획과 의도와 결과대로 되지 않으면 항상 이런 극단적인 반응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평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 이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이 죽게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이 불평의 반응이 그들 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회할 때마다,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내 마음의 중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날씨가 선선해져서 플로깅 전도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플로깅 전도를 이제 시작해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검단 지역을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게 되었어요. 근데 쓰레기를 줍다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연휴가 끼어서 그런 건지 길거리에 너무나도 많이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이. 아마 같은 경로로 가셨던 우리 전도팀원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담배를 심어놨나 싶을 정도로 담배꽁초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하나, 둘 이렇게 주웠어요. 이제 한 구역을 줍고 다른 구역에 갔는데 또 거기 못지않게 담배꽁초가 또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 마음 안에 딱 이제 불평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그 같이 가서 전도 팀원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제 안에 딱 그 불평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불평이 올라오냐면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처음에는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가라고 해서 그런 마음이었고 두 번째는 아유 참 주워도 끝이 없네. 줍다가 그냥 대충 주워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떤 마음이 올라온지 아십니까? 야, 이거 몸에도 좋지 않은 담배 이렇게 많이 피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지? 공중 도덕이란 거는 진짜 아예 없는 사람들인가? 이러다가 결국에 제 마음에 끝까지 가서 나온 불평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래요. 아니, 도대체 구청은 뭐 하는 거야? 쓰레기도 안 치우고. 제 안에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런데 그 순간 아차 싶었던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왔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뭐하러 나왔지?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상황이 펼쳐지니까 제 안에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평이 이어지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로 계속 불평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길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 길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상황 가운데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애돔이 허락하지 않은 일, 그래서 우회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내 내면에 불평이 사로잡힐 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소망하기는 저와 같은 어리석음을 여러분 범하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결국엔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이런 우회하지 않은 내 마음 안에 성령께 내 마음을 보시고 불평으로 흐르는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회하는 길을 만나면 모든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불평으로 사로잡힐 때 내가 보이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극단적으로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는데 항상 날 죽이려고 이런 상황에 놓았는가라고 하는 혹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내 안에 불평으로 흐르는 내 마음의 길을 성령께서 돌려달라고 성령께 내 마음을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결과보다는 과정의 중요함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회하는 길 가운데 담겨 있음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항상 상황에 대한 불평이 있었습니다. 또한 죽게 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심이 있었죠. 그러니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응답의 결과보다는 응답을 허락하시는 당신에 대한 신뢰를 더 단단히 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응답의 결과보다는 그 과정의 중요함,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장에는 이렇게 우회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21장의 모습에 보면 또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길을 또 허락하지 않죠. 요단 동쪽에서 그들이 또 길을 가려고 하는데 허락하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또 다른 반응을 보여요. 그들과 또한 겨루고 또한 그들에게 땅을 점령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들도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구리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또한 놀라운 역사를 보이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번 우회하게 하셨고 또한 그 다음에는 다른 반응을 보이시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무엇입니까? 결과는 항상 똑같아요.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결과 가운데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과정의 중요함을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심중에 매우 깊이 새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과정 가운데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우리도 에돔이 허락지 않는 것과 같은 우회의 길을 걷고 있다면 왜 하나님은 나를 우회하게 하셨지라고 하는 응답의 결과보다는 그 우회하는 과정 속에서 나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무엇인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 전하고 싶으신, 하나님이 나를 분명 세우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우회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우리는 배우는 게 없이 끝나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우회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인생의 경로를 누가 정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우회를 통해서 불평과 한탄과 속상함만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않았던 우회의 길 속에서 믿음으로 배우는 이들도 있습니다. 항상 내 예상과 다른 길을 가는 모습들이 많은데 결국 내 인생의 가나안을 향한 경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인생의 최단 경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경로, 하나님이 정하신 경로가 더 중요함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최단 경로는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빠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정하신 경로가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의 여정과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배우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들어가지 못하는 그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와 겨루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경로가 우리 인생 가운데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빠른 경로와 가장 신속한 경로와 또한 가장 쉬운 경로와 가장 편한 경로를 우리는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내 인생의 경로를 누가 정하며 살고 있지?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경로를 정했을 때 우리의 놓였던 자리들 하나하나마다 내 인생의 경로를 그쪽으로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경로대로 나는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보고 돌이켜볼 수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로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빠른 경로인지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경로라면 그 경로를 위해서라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회의 길을 가더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 길 가운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때로는 더 고난이 있고 때로는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로이기 때문에 바른 길이고 분명한 길이고 정확한 길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지라도 아골골짝 빈들도 우리는 그 길이 기쁨의 길이고 감사의 길이고 은혜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후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에돔에서 당한 거절이 가나안의 정복을 위해 꼭 필요했던 훈련의 시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절이 그들에게는 응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떤 우회로를 걷고 계십니까? 혹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이는 반응의 모습들은 무엇들이 있으십니까? 분명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신음의 응답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우회로로 가는 가운데 불평과 원망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인생의 경로를 내가 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경로가 더 중요한 것이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로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비록 지금이 우회로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면 그 길이 옳습니다라고 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회로를 걷고 있어서 답답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불평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런 하나님, 그 길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내 인생의 길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 내면의 불평에 사로잡혔던 내 모습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보였던 내 반응의 모습들의 부끄러움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그 모습 거두어 주시고 성령께 맡기며 내 안에 불평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주인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과보다 과정의 중요함을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경로를 누가 정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의 최단 경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로임을 기억하며 비록 지금 우회로를 걷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 이 길이 하나님의 거절의 응답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묵묵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때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항상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